오늘 제목이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는가. 사람은 욕구가 가득한 것이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차고 넘쳐서 막 예배당 지차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정식으로 투표해서 세워서 당회가 있는 교회에 이런 건 욕심일까요? 욕심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욕심으로 보면 욕심인데 어쨌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이 욕심, 즉 욕구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은 내 병에서 빨리 치료되셔서 더 좀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명예욕이 아주 강해서 명예를 이렇게 또 쫓아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체구가 약하니까 힘을 좀 길러봐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지식을 좀 더 채워봐야 되겠다. 등등 이렇게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욕구는 가만히 보면 단계가 있어요. 하위 단계 욕구가 채워지면 상위 단계 욕구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즉 하위 욕구는 무엇인가 부족해서 생기는 욕구이고, 상위 욕구는 더 성장하고 싶어서 생기는 욕구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보면 이런 욕구 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아마도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 영생이라는 가치가 사람들에게 관심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영생이라는 것이 관심사항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도 90대는 살아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90대는 그래도 살아야지 덜 억울하다는 거예요. 고생은 지질이 하는데도 뭘 90대까지 삽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고생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서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되었으니 마음만 편안하면 90대, 100세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젊은이는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즉 죽어서 이후에 천국에 가는 그런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 즉 영원히 살려면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5계명서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게 현실 욕구를 넘어서 내세의 욕구를 이야기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불만족할수록 내세의 평안을 또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세의 영생불멸을 생각하는데 모든 우리 기독교도 영생불멸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영생의 방법을 어떤 행위로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행위가 바르면 영생은 얻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질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선합니까?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그 청년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의 사람들, 즉 조상들의 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과 함께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한 사람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족함을 일러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계명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는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에서 어떤 사람은 청년이라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청년이므로 지적이고 영적인 호기심이 가득하고 살면서 무엇인가 잘 이뤄보겠다는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상들로부터 받은 율법과 계명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잘 지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계명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문제는 청년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는 아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안다고 하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배워야 하고 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알아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뿐이고 예수님께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온전하지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모두 주어라.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는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가난합니다. 아마 내가 여기서 볼 때 내가 보는 가난의 기준은 가난한 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가난이란 의식주가 부족해서 저녁 먹을 떼거리가 없고 점심까지 먹고 떼거리가 없어서 온 식구가 굶고 그러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그런 시대가 아마 가난이 아닐까.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된 세상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주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치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벌어서 모은 재산인데 그걸 홀라당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말이요. 그러면 내가 홀랑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나는 또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나는 줬다 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줄까? 의심도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가난이 어떤 사람일까? 지금은 이 땅은 거지들도 먹을 것은 다 해결됐어요. 한 푼 줍시오 하고 나한테 손을 내민다면 최소한의 1,000원짜리는 줘요. 암만 못 줘도 줘요. 때로는 10,000원짜리도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가끔가다 이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거지들도 먹을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해지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저는 가난한 그런 거를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 외로운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호주머니에 수중에 돈 있으면 저 잘 써요. 돈이 없으니까 못 쓰는데 제가 크게는 이게 작게는 우리 유구 지역의 시찰 목사님들 1년에 한 2번씩 만나서 회도하고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가끔 한 마씩 하는 오고 가는 말 속에 보면 언제 한무개 목사님 어디 가서 차 마시는데 참 맛있더라. 그지? 자, 공주 어디 갔는데 거기 냉면 되게 맛있지. 우리 한번 거기 또 가볼까? 전
그 유구 지역의 목사님들 듣고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을 들으면서 나는 외롭다라고 느껴졌어요. 나보고 밥 먹자, 차 마시자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거든요. 혹시 날 보고 먹으러 가자고 했다가 하면 내가 책값 내고 밥값 내지 얻어먹지 않아요. 꼭 어떻게라도 준비해가지고 가요. 제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런 분, 외로운 이에게 우리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이들한테 우리 밥 한번 먹으러 갈까요? 우리 한번 차 마시러 가볼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제발 끼리끼리 가지 마시고 좀 이런 분 찾아서 같이 한번 가서 식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분, 지금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쉬워요.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아픈 환자를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저희들 새벽에 꼭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 말고라도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 이제 내일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머리 시술하시는데 그러고 돌아오셔요. 그러면 담은 뭐라도 한각 사들고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내가 새벽에 기도했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힘들까요? 힘이 될까요? 그런데 찾아오는 이가 하나도 없어. 기도해 주는 이가 하나도 없어. 가진 것 있지만 얼마나 외로울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 그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말은 우리 신앙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른들 나름대로 우리 행복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일날 보면 참 우리 장로님이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돌봐주시잖아요. 반찬을 안 먹는 것 같으면 접속 집어다가 내기다도 주고 당신도 잡숫고 손미신 권사님 보면 많이 타왔는데도 거기다 벌썩 주고 또 거기도 맛있는 거 권사님 좋아하는 것 같은 거 얼른 갖다 주고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노인들한테 이렇게 해주었을 때 노인들이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눠줄 때 계명을 나는 다 지킨다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김호순 집사님 내가 아무리 봐도 중간에 차가 더울 것 같아. 그래서 차를 몰고 이렇게 갔어요. 갖다 저기다 집어넣는데 김호순 집사님 차가 있어. 김호순 집사님 다음에는 차를 1m쯤만 더 전진하면 뒤에 차가 대기가 좋겠더라고요. 근데 찬양대에 있는 데가 있나 했더니 보니까 무슨 음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막 저기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언제 쓰려고 혼자 하려고 연습하는지 몰라도 막 1등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사님이 아팠을 때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갖고 기도해 드렸잖아요. 또 우리 진실량이 아팠을 때 관심 갖고 기도해 줬잖아요.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느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농기교회 빈 공간에 이렇게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느낌이 오더래요. 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이거를 느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물질 있어요. 어떤 때 자존심도 사갈 거예요. 돈 10,000원, 50,000원을 준다면 자존심 상해서 주는 분도 생각해서 줄 거고 받은 사람도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자존심이 없어요.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마음껏 사랑을 나눠주는 이에게 분명히 천국이 그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표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즉, 영생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영생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들은 청년은 근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까짓 거 한 번만 더 질문해 주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그 나눔의 실천이, 즉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실천이 더 구체적으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했다면 너 사랑을 좀 줘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 청년의 근심 이유를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누구나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재물을 유지하기 위해 근심하고 누가 재물을 빼앗을까 봐 늘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도 못 잊고 주변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며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여러분, 재물을 조금만 쓰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요즘 카페가 유행이잖아요. 저기 카페 가니까 멋있고 좋아. 우리 한번 거기 가서 카페 가서 차 한 잔 내가 살게. 뜻하지 않게 그런 제의를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호감이 가고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이 사람보다 중요하고 자기의 정신 건강보다 중요한 모양이 되었는데 청년은 재물을 나누자니 이후의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청년하고 똑같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불안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 나누면 그걸 받은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십시오. 그러면 낙타는 바늘귀에 못 들어가지만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했지만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있는 만큼만 나누라는 거예요. 있는 만큼. 사랑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분 사랑을 부지런히 나누면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랑을 나누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누시고 내일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어른이 성경학교에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올 수 있는 분에게 작은 차 한 잔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냉면 먹으러 갈까? 냉면 한번 대접하면서 우리 어른이 성경학교였는데 한번 가보십시다. 안 가려고 해도 냉면 한 그릇에 홀딱 넘어가요. 차 한 잔에 홀딱 넘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바쁘다고 보니까 뻥튀기를 못 튀겼어요. 뻥튀기를 못 튀겼는데 한 봉이 딱 있었어요. 청소하시는 분은 아는데, 아이고, 내가 차에다 실어놨지 뭐예요? 왜요? 오늘 가서 그 미끼를 던지려고. 오늘 예배 맞추고 가서 미끼를 던지려고 내버려뒀다가 안 되겠다. 내가 챙겼어요. 어쩌면 이런 욕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어른이 성경학교에
물론 믿는 분들도 오시고 안 믿는 분도 오시지만 정말로 우리가 부자한테 예수님이 요구한 재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결실하는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마치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저한테 한 얘기,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같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지 못함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이번에 친구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또한 많은 성도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